로마서 6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본문인데요. 로마서 말씀이 이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릇입니다. 그릇 잘 아시죠? 그릇 중에서도 오늘은 깨진 그릇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깨진 그릇에 은혜를 담지 말라. 귀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참 귀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말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다른 말로 깨진 독에 물 붓기 이런 말인데 물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물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거기에 담기지를 않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원한 생수가 공급이 되어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그게 담기지가 않고 다 허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공급이 되는데 이게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깨진 독에 물이 다 새어나가 버리듯이 깨진 마음, 깨진 그릇에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가 머물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주님은 분명히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깨진 그릇에 은혜를 담지 말라. 어떤 그릇이 있을까? 깨진 그릇이 어떤 그릇이 있을까? 주의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깨진 그릇 묵상하실 때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기를 바랍니다. 깨진 그릇 어떤 그릇이 있느냐? 먼저 남용의 그릇입니다. 남용의 그릇. 이 단어로 기억해 두세요. 은혜를 남용하는 마음에는 주의 은혜가 머물지를 못합니다.
15절인데요. 좀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네. 질문과 대답인데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제 죄를 지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대목인데 마지막 끝이 참 아쉽죠. 죄를 지으리요. 푸릇을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지요.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요. 범죄 모의로 끝나는 참 묘한 흐름인데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귀한 은혜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를 못해요. 왜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렇다면 이제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어차피 우리는 율법 바깥에 있고 율법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일리가 있습니까? 사실 말이 조심스럽지만 이게 일리는 있어요. 영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지만 여하튼 어느 말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는가? 제가 생각한 끝에 묵상한 단어가 남용입니다. 이건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얌체짓이죠. 은혜를 받아놓고 그걸 이상하게 남용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참 좋은 게 있는데 불체포 특권이 있다 그래요. 불체포 특권. 이 체포되지 않을 특권인데 국회의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것이 회기 중에는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불체포 특권인데 그 특권 안에 국회의원이 거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다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 봐요. 굉장한 특권인데 죄를 지어놓고도 국회가 진행되고 있을 동안에는 아무도 못 잡아가요. 이런 거를 왜 법으로 만들었을까? 이유가 그거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국가 권력이 함부로 이분들을 제압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걸 법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생각하니까 수긍이 돼요.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는 국회의원들 중에 가끔 이거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방탄국회라는 말이 가끔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방탄국회. 의원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잡아가야 되는데 체포해야 되는데 이걸 못 잡아가게 회의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명백하게 보여도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다시 이제 4월 15일이 되면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선출되는 분들은 그런 얌체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세계에도 그런 얌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남용하는 이 얌체들. 십자가는 정말로 귀한 은혜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은혜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정말로 강력한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묵상했는데 십자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정말 대단한 은혜이거든요.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짙어도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무거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죄인이 수십억 죄인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강력한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지금도 뭐예요? 용서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용서받을 아주 행복한 죄인이다. 그런 말씀도 가끔 하시는 분이 있죠. 언어가 조금 넘치는 감은 있지만은 여하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큰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대목에서 이상하게 옆길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제 마음 편히 죄를 지어도 되겠네. 왜냐? 어차피 용서받을 건데 뭐 그래 이렇게 주눅들어 사냐 이거지. 마음 편히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약업 빠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제가 묵상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은 이겁니다. 이거는 그릇이 깨졌어요. 깨진 그릇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런 마음에는 담길 수가 없어요. 이 항아리 악으로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도 그 사람 안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로 머물 수가 없어요. 들어와도 머물지를 못해요. 밑 빠진 독에 은혜 붓게. 사도 바울도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듣고 기가 찼나 봐요. 깨진 그릇을 향해 사도 바울이 강력한 어조로 선포하기를 별 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다른 말이 안 나왔나 봐요. 그냥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은혜를 입어놓고도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이 기가 차서 나오는 말이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은혜 안에 거했으니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런 상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죄인이 묘해서 가끔 이런 논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디서 이런 논리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단들 중에 있어요. 이단들 중에 이런 식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우리는 다 용서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죄 지어도 된다고. 그거 다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도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으면 이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지. 주님의 은혜가 큰데 일종의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종교적인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나름 논리가 있어요. 영 이상한 게 아니고 논리가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뭐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되고 기분도 좋고 하니까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말 듣고 어딘지 찾아가지고 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운데에 제일 인상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한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단은 논리적이다. 이단은 항상 논리적이다. 제가 그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동안 제가 궁금해하던 것이 일순간에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끌리는지 이유가 이단은 뭐라고요?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복음이 항상 논리 안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이라고 진리가 아니에요. 논리하고 진리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우리 믿고 사는 이 복음이 비논리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은 때로 논리를 초월해요. 논리의 그릇 안에 담기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한 저는 초논리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논리적이라고 항상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논리 안에 담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해도 그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논리에 이 맞다고 복음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비천한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게 논리적으로 됩니까? 이게 논리에 담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메마른 논리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참 겸손한 감사. 이게 복음이지 어디 뭐 이상한 논리 갖다 놓고 더하기 빼기 하고 기브 앤 테이크하고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남용의 그릇. 은혜 안에 있으니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거 아무리 논리에 달을 쓰고 있어도요. 이건 저급한 싸구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안 해요. 혹여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불현듯 올라올 때는 성도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맞는지, 내 마음 그릇이 혹시 깨져버린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진 그릇에 주의 은혜를 담지 말라. 이 남용의 그릇,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진 그릇 또 뭐가 있을까? 이번에는 궤변입니다. 궤변의 그릇. 이 설교를 준비하려면,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면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 대목이 참 어려웠어요. 적당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고민하다가 붙인 이름이 궤변인데 1절 한번 볼게요. 아까는 15절 보았고요. 오늘 본문을 좀 순서를 거꾸로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혹시 여기에 궤변이 보이십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걸 쉽게 풀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주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한 번 더. 주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요. 구원은 은혜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근데 왜 은혜냐? 우리가 죄인이니까 은혜예요. 우리가 만일에 의로워 버리면 뭐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의로우면. 그래서 이 죄인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주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나는 내 역할을 충실해야 돼. 자기 역할은 뭐예요? 죄 짓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하면 죄인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죄인들은 주로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름 비례 공식이거든요. 뭔가 하면 내가 저지른 죄의 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양이 뭐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내 죄가 많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죠. 이걸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나는 계속 죄를 지어야지. 이런 질문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들어보면 또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 지어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거에 혹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이거 그릇이 깨진 거예요. 이거는 깨진 그릇입니다. 입구는 그럴싸한지 몰라도, 아구는 그럴싸한지 몰라도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 아무리 들어와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무리 들어와도 여기는 뚜껑 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은혜가 들어온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오지 이런 궤변은 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논리의 탈을 쓴 잔머리예요. 잔머리. 논리의 탈을 쓴 이 종교적인 싸구려 잔머리에 불과해요.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절대로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안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게 올라온다는 거는 정말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십자가 은혜가 나를 만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N번방 사건, 참 저도 어쩌고 보는데 참 텔레비전에서 본 죄 중에 가장 최악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노가 넘치다가도 약간 좌절감도 느끼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제가 제일 기가 찼던 장면은 그 주범이 잡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하는 말이, 제가 정확한 워딩인지는 모르겠어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 순간 듣는데 되게 멋있어 보여요. 이래 하는데, 쥐도 피하고 싶은데 억지로 사로잡혀 있었는데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인가 했는데, 막 거두절미 제가 이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궤변이에요. 이 전형적인 죄인의 궤변이에요.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듯이 누군가에게 잡혀가 지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는 듯이 이제는 해방된 듯이, 이게 궤변인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정작 자기가 그렇게 피해를 입혔던 여성들에게는 한마디 사과가 없어요. 한마디 사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딱 보니까
설교 중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그 얼굴이 시멘트 같이 느껴졌어요. 은혜라고는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얼굴에 수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수분이. 그 사람다움의 수분. 이 은혜를 좀 경험하면 좀 얼굴에 뭔가 좀 수분기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느껴지는 그 입에서 나오는 궤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우리에게 절대로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속에 그런 게 올라온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성경 지식은 조금 있는데 십자가 지식은 조금 있는데 정말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그걸 두렵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 깨진 그릇에 은혜를 담지 말라. 우리가 지금까지 깨진 그릇을 묵상했는데요. 바라기는 절대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좀 분위기를 바꿔서 진짜 그릇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안 깨진 그릇.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가 줄줄 새는 깨진 그릇을 묵상했는데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오롯이 내 안에 받아내는 진짜 아름다운 그릇, 안 깨진 그릇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묵상하실 때에 이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정체성의 그릇.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 제가 그 이름을 그냥 정체성의 그릇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게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아주 튼실한 그릇이 됩니다.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2절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사도 바울의 대답인데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아까 그 궤변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 대목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게 뭔가 하면 성도의 이름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참 야가 빠진 죄인들이 궤변으로 물어올 때에 바울은 그 논리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성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우리 성도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 아니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성도 아니냐. 성도 여러분, 이 죄인의 궤변을 이기는 것은 더 탁월한 논리가 아니에요. 궤변을 이기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내 속에 이상한 이 논리가 올라올 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논리 저런 거 따지지 마세요. 대신 뭐냐? 내 이름이 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이 뭔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가 여러 차례 부른 대로 성도입니다. 성도.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이름을 따오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너희들 성도 아니냐? 이게 대답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그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 안에 그 안에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궤변에 대한 성도의 대답은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왼편 가슴에 이 성도의 이름이 꼭 새겨져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안 똑똑해도 좋아요. 뭐 이런저런 논리에 이단들의 논리를 깨부실 수 있는 그런 거 조금 덜 들어있어도 좋아요.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게 있습니다. 내 가슴에 이름이 있으면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 나는 주님의 성도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정체성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이 확고한 정체성이 꼭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
이야기 잠시 해야 되겠는데요. 저한테는 좀 추억의 단어입니다. 추억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개강 집회에서 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의 임원이 룸메이트 친구라 가지고 부탁을 해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발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학생회에서 저한테 주었던 발제 제목이 거창합니다. 신학생의 정체성. 신학생의 정체성. 이 신학생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자 이런 취지인데 취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할게요. 그리고 막상 준비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정체성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체성은 고민입니다. 정체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체성은 고민의 산물이에요. 요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이 화면 보시고 우리 담임 목사가 피곤해 보인다 그러는데 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요즘 좀 피곤합니다. 좀 피곤해요. 그 새벽 설교를 계속 몇 주째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피곤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근데 제가 진짜로 피곤했을 때가 이때가 피곤했어요. 그때 그 신학생의 정체성을 정리해 달라 그러는데 저도 어릴 때고 그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성경도 보고 신학책도 보고 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 신학생인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늘 고민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정체성은 뭐다? 고민이에요. 고민. 정체성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 정체성은 다짐이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정체성은 다짐이다. 정체성은 단지 나는 누구다 이 지식이 아니에요. 정체성은 나는 누구다 이 이름이 아니고 정체성은 다짐이더라고요. 참 다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 고민과 다짐의 열매가 뭐냐? 그게 정체성이다. 제가 그때 이제 참 그렇게 참 그런 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개했던 것을 잠시만 소개하면 그때도 제가 3개를 잡았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랬는데 첫째 항목이 뭐였는가 하면 신학생은 프로페셔널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생은 전문인이 되어야 된다. 전문인이 되어야 된다. 괜찮습니까? 앞에 계신 분 괜찮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했는데 신학생이 전문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복음과 설교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신학생은 프로페셔널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저 사람은 말이지 목회를 거룩한 소명으로 안 보고 직업으로 보는구나. 뭐 이래가지고 약간 곤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뭐 나중에 오해가 풀렸습니다만 저에게는 추억으로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정체성 참 중요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던지는 정체성도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고민의 산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궤변으로 가득한 이 죄인들에게 정말로 이 귀한 성도의 정체성을 던져주고 싶었어요. 그게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 끝에 사도 바울이 잡은 언어가 뭐냐? 성도의 이름이 이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이분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거 단어 만들 때 힘들었죠? 그럼 그분 분명히 힘들었다 그랬을 거예요.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결과물은 쉬운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사도 바울이 당시 성도들에게 정말로 가슴에 새겨주고 싶었던 성도의 정체성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답게 삽시다. 그 다짐을 하자는 거예요. 정체성은 고민 플러스 다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제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지요.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냐고.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꼭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짧은 시간 고민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체성의 이름을 한두 가지 던져드리고 싶어요. 정체성. 이거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의 발판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뭐 짧은 시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이름이 있겠지만은 일단 이 이름부터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생각을 늘 품에 품고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거를 늘 가슴에 품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 우리 어린 시절에 왜 저는 어릴 때 여름 성경 그때 배웠던 노래 중에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 있었죠. 왜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그리고 그다음 뭐요? 또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주님의 주님 나라의 왕자이고 주님 나라의 우리가 공주다. 그러니까 그렇게 품위 있게 살자. 참 귀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이름 가슴에 품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자녀다. 두 번째,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샘물 성도입니다. 샘물 성도. 우리는 보통 성도도 아니고 뭔 성도요? 샘물 성도. 이 오늘 영상 다른 교인들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우리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샘물은 좀 다르잖아요. 꼭 교만한 게 아니고 내가 와보니까 그렇더라고. 샘물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샘물은 걸어온 길이 좀 다르거든. 참 열심히 귀한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샘물에는 순교의 피도 흐르고 보통 그런 게 아니고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가슴 벅차고 귀한 이름이지만은 그 성도 앞에도 참 너무나 귀한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성도도 아니고 뭔 성도예요? 샘물 성도.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성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샘물 성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샘물 성도답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궤변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많은 부분 보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담는 아름다운 그릇 하나를 더 묵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깨진 그릇으로 시작했죠. 2개의 그릇을 소개했습니다. 남용의 그릇, 궤변의 그릇 그렇게 묵상했고요. 이제 안 깨진 그릇, 온전한 그릇을 묵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릇이 뭐였어요? 정체성의 그릇. 정체성이 우리 가슴에 있을 때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오늘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몸부림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롯이 담아내는 정말로 귀한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뭐냐? 몸부림의 그릇. 좀 정말로 주의 백성답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 몸부림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한 방울도 새나가지 않고 그대로 담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거예요. 좀 투지가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언어가 몸부림.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의의 무기로 삼으라. 어떤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투지, 몸부림의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몸부림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지. 또 샘물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다짐은 할 수 있는데 실패할 때도 많잖아요. 연약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막 그냥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또 성도 중에서도 샘물 성도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정체성에 맞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거기에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악으로 들어왔던 은혜가 한 방울도 안 나가고 그런 몸부림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사람 만났습니다. 정말로 몸부림치는 사람들 만났어요. 언젠가 제가 참 평소에도 좋게 보는 한 청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자신한테 한 가지 어두운 죄가 있었다 그래요.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두운 죄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끊어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번에 설교 듣고 끊어내게 되었다고. 설교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도전을 받고 그걸 끊어낼 수 있게 되었다고. 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내주었어요. 와, 얼마나 고맙든지. 그런 말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참 귀한 청년이구나. 정말로 귀한 주의 백성이구나.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참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제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건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지금 생각해도 조금 걱정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SNS 많이 하잖아요. SNS 많이 하는데 거기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오늘부터 땡땡 끊기 1일째. 이게 뭔가 하면 젊은 이 정욕 때문인지 이 음란물을 안 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게 그 친구가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가 결심을 하고 그 친구들 다 보는 공개된 그 SNS상에다가 이걸 올렸어요. 오늘부터 끊겠다. 1일차. 그 다음날 2일차. 이렇게 쭉쭉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거 괜히 이 친구 너무 오버해가지고 사람들 안 좋은 시선 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쭉 지켜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친구가 정말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정말 주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런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도 사실 좀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 친구의 그 몸부림을 응원해 주고 싶어요. 그래. 그게 설령 조금 과했다 하더라도 그런 자세라면 정말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겠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도 정말로 우리 선배들처럼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겠다. 죄가 나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몸부림, 나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한 몸부림, 이게 주의 백성의 모습이죠. 이게 주의 백성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마음 그릇에 십자가 은혜가 오롯이 머무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깨진 그릇에 은혜를 담지 말라. 성도 여러분, 귀한 그릇에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귀해요.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 그릇도 괜찮은 그릇이기를 바랍니다. 깨진 그릇은 안 돼요. 남용의 그릇, 궤변의 그릇, 뭐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누추한 그릇 말고 정체성의 그릇. 내가 성도다. 내가 샘물 성도다. 내가 그렇게 하면 살아봐야지. 심지어 안 될 때에는 몸부림도 한번 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릇 준비하여 주님의 귀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짐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은혜가 부어져도 마음 그릇이 깨져 있으면 셀 수밖에 없음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진 그릇이 아니고 조금 부족해도 튼실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참 그 귀한 성도의 이름 마음에 굳게 새기고 그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릇에 영원토록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맞이하여서 주님의 고난 묵상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고백의 헌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생업에도 주께서 복 내려주시고 그 귀한 손길로 드리는 헌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정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직 주의 은혜로 그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